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셨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오늘 본문은 8번째 재앙이 됩니다. 출애굽기 강해를 하느라고 이제 한 가지 재앙을 한 주씩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좀 곤혹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재앙의 종류만 바뀌고 8번, 10번이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바로는 변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재앙이 임할 때만 조금 피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보내고 있고
여러분, 이런 반복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길 원하시고 깨닫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가서 요구한 것은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기 위하여 요구한 것인데, 사실은 오늘 이 모든 10가지 재앙의 일들, 그 사건들, 그 교육부서에서 어린이 예배 때 참 이야기를 꾸미기는 참 다양한 소재가 나와서 재미있지만, 사실은 일관되게 그 바로에 변하지 않는 그 왕고집, 그렇게 맞으면서도 바뀌지 않고 잠깐 피하고 또 계속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만의 하나님이거나 교회에서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인정하고 선택받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걸 선포하기 위하여 그렇게 완고한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결국 구원하시잖아요. 결국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이적을 그 당시에 그 바로와 애굽에 선포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지혜자로 살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잘 따라갈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위하여 오늘 주신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있다면 근원이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어떤 knowledge죠. 어떤 그 지혜로운 내용들을 세상에 어떤 지식의 그 양으로 측량이 되어지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좀 더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가방끈이 긴 사람은 확실히 배운 티가 나잖아요. 그런데 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혜는 가방끈이 길다고 더 탁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원이 달라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더 많은 학교를 다녀서 더 학위가 높은 것을 가방끈이 길어서 발견되어지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누려야 할 참된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오늘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어떠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이죠. 미련한 자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미련한 자가 어떠한 자냐 하면 교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가 되기 참 쉽잖아요. 근데 이 교만한 자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예수님의 그 태도를 본받으라, 다 겸손하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가장 높으신 분이 더 낮은 곳으로 동등됨으로 여겨서 그 모습으로 지내시는 것. 근데 우리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고 또 지혜롭지 않은 자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제대로 배우신 분들은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고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에서만큼은, 그 자기의 분야에서만큼은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의술의 최고 권위자가 있으신다면 그분은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내가 이게 가장 앞선 기술을 배워서
이 의술을 가지고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에는 제가 보니까 어떤 한 분야에 정말 탁월한 탑에 있는 분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고치고 치유한다는 게 정말로 그렇거든요. 어떤 분야에서 뭐 역사면 역사, 지리면 지리, 뭐 과학이면 과학, 어떤 전문 분야에 정말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겸손해요. 보니까 자기 모르는 걸 알아, 인정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부족한 걸 깨닫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큰 소리치고 다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 한 권 읽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 책 한 권 가지고 다 이야기해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요즘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는 정말 편리한 시대를 삽니다. 우리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전에 책 여러 권 읽어야 될 거 책을 읽을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냥 검색하면 다 나와요. 편리해졌죠. 근데 이것이 지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지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근데 오늘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이 바로는 이 모세나 히브리 사람들을 봐서는 별로 겸비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 나라의 왕이고 대단한 나라고 그 나라의 노예들인데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벌써 지금 8번째를 앞두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계속 봐주고 용서하고 또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그 완고한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어리석은 자의 고집을 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우리 이름을 저 하늘에 대보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탁월한 기술과 지식을 가졌을 때 추구하는 바예요. 정말 더 높은 것. 바벨탑을 쌓는, 지금도 우리는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같아지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 속에서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다 흩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한 가지 방법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만드셨어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죠.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순종 잘 하십니까? 순종 별로 안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참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분 저를 포함해서 다 그래요. 우리 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왜 안 됩니까? 이게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비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받고 가시면서 계속 이적을 행하실까?
바로를 바꾸시려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로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 그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때만 내가 이번만큼은 잘못했다라고 또 얘기하고 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근데 이 모습으로 사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방정식이 성립이 됩니다. 내가 바로죠. 하나님 앞에서 나 요거 지금 매 맞을 때만,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때리면 그러잖아요. 싹싹 빕니다. 아주 정말 잘못했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래 본 것 같아요. 그 매 맞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거 맞기 싫으니까 그때는 그냥 이 매 맞는 걸 피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해요. 모든 애처로운 표정을 짓고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걸 또 그런 잘못을 한 것 같아요. 또 거짓말하고 또 뭐 또 훔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혼내잖아요. 그러면 그때 정말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나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때 그 매를 통해서라도 그 아이가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고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정말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때릴 이유가 없죠. 너 네 맘대로 살아보라고. 근데 그 아이가 커서 계속 거짓말하고 계속 도둑질하고 계속 성실하지 않으면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그 매를 드는 것이죠. 이 바로의 마음이 숨쉴만 하고, 이번에도 8번째 재앙인데 7번째 재앙이 우박이었습니다. 우박을 그 재앙으로 받을 때에도 그가 잘못했다고, 이번만은 내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는데 그의 마음에는 남겨진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 메뚜기가 그 남겨진 것을 다 먹어치운 겁니다. 나무까지. 그런데도 안 바뀌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쯤 되면 그냥 오기가 있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바로와 또 이 바로의 신하들의 차이가 이번 재앙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바로가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바로 주변에 있던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된 걸 알지 못하냐? 왜 이렇게 붙잡고 있냐고, 빨리 내보내시라고.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된 것을 지금 알지 못하느냐? 어떤 분들은요, 이게 분명히 내가 잘못한 선택이고 바꿔야 되는 걸 아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워요. 그거 안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 바꾸는 것을 통해서 내가 더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볼 게 뻔한데도 아주 고집이 견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는 있습니다. 실수도 하고 또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얼굴 들 낯이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얼마든지 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괜찮아요. 우리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패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그 실패 때문에 얻는 유익도 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잘 얻지 못하고 실패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실패는 사실은 유익해요. 그래서 실패는 정말 성공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선택인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옳은 길과 나쁜 길을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엄청난 불행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수고해야 얻어먹을 수 있고
이전에는 그냥 다 널려 있던 거 그냥 보이는 대로 내 마음대로 영원히 살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는 땀 흘려서 수고해야만 얻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다면 우리는 실패한 자로 끝났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길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죠. 실패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많은 경우에.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바로는 그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고 계속 그 고난 가운데 바뀌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저 바로는 왜 저렇게 안 바뀌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위대한 역사 속에,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정확하게 바로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면서조차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 가운데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이 어딘가에 내 안에 바로가 남아있는 것이죠. 내 안에 남겨진 그 바로의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다루어지려면 그 바로와 바로의 신하의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바로의 신하들은요, 지금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적어도 같이 애굽의 사람들로 있었지만. 근데 바로는 끝까지 상황만 바뀌면 잠시 고개 숙였다가 그 상황이 좀 지나가면 다시 여전히 바뀌지 않는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자 할 때 끝까지 바뀌지 않는 바로와 같은 뿌리 깊은 그 모습을 깨트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두 가지 거울을 우리에게 비추고 계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는 교회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냥 페이지 숫자 지우려고 읽지 마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정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것이 깊어지면요, 정말 그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하여서 두 가지 세상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세상의 눈이 열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세상과 나의 그 악함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 그 스토리 가운데 항상 내 모습이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게 사실 내 모습이에요. 그 성경을 통하여서 사실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바뀌어질 수 있는데, 그 거울을 잘 들여다보지 않고 자꾸 이 세상의 스크린을 보는 거죠. 이 세상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거 닮아갑니다. 그게 더 재밌잖아요. 더 행복하고 더 화려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더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위태롭게 하는지,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코로나이기도 하고 명절도 앞두고 있고 여러 성도님들이 건강도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새벽기도 자리가 너무 많이 비었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참 감사해요. 그 설교 듣고 혹시 반응해서 오셨다면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그렇게 하시라고 좀 권면하고 강권하고 싶은 이유가 이게 살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거울은 성령님이라는 거울이에요. 굉장히 인격적이시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과 그 교제하지 않으면, 성령님과 충분하게 누리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메말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사실은 제 마음 같아서는 매주 성령 집회를 하고 싶은데, 그럼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집회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너무 진짜 일상을 못 하실까 봐 한 달에 한 번 하자고 한 거예요. 기도는 매일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리가 되고 싶은 갈망이 전 너무나 커요.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시기 하실 정도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서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멀리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를 두고 서로 경쟁하듯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누가 제일 신음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용납받지 못할 죄를 지으면 제 아내가 마음이 아픕니까? 권사님이 마음이 아픕니까? 누가 더 마음이 아픕니까? 제 아내가 마음이 아프죠.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바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실패의 유익을 얻으면 그것이 정말 유익해요. 다시 그것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삽니다.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믿음을 버려요. 내 인생이 점점 좁아져요. 여러분, 그 실패의 진짜 유혹은 뭐냐 하면 내가 쓰러지면 안 되지, 이게 아니에요. 정말 실패의 유혹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말씀 안 하셔도 저는 다 실패한 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다 하나님에게 용납될 수 없는 죄를 다 지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죄의 속박에, 그 죄의 삶의 방식이 여전히 좋아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요, 바로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계속 그 심판의 그 종류를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목적은 너와 너희 자손 대대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 종의 자리에 계속 여전히 있고 싶어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문제예요. 보세요. 이 모세가 이적을 행하는데 여전히 그들은 자원하여 떠나지 않습니다. 아마 모세가 실패하면 모세에게 더 돌을 던질 사람들이에요. 너 괜히 와서 우리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가자고 해가지고 우리 삶이 더 고달퍼지게 됐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 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행하는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8번째까지 재앙이 왔는데, 이것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나는 이렇게 강력한 권능을 가진 자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 빨리 내놔라.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에게, 애굽에게, 이 세상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하나의 청중은 노예의 삶을 살고 여전히 그들의 발밑에 신음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계속 행하시는 것이죠. 이 심판을. 이거 정말 놀라운 표적이에요. 심판이면서 표적인 것이에요. 그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데,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일수록 하나님에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도 아셨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세상은요, 이 표적을 보고 절대로 회심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더 보여주라. 그러면 내가 한번 예수 믿어줘 주겠다고. 나 한번 전도해 보시라. 나 맛있는 밥도 좀 사고 내게 모든 걸 좀 잘하면 내가 한번 교회 가봐 주겠다고. 근데 그렇게 절대로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눈이 열릴 때 회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강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발견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더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운행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고요. 내 삶 가운데 부족한 거 100가지 중에 하나 모자란 거,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고 삽니다. 하나님이 오늘 바로와 같은 나의 모습 보여주셨다면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나일강이 물로 바뀌고 파리가 생기고 메뚜기가 생기고 우박이 내리고 이런 것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표적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표적을 보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표적이 됩니다. 이렇게 멸망받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구원받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 우리는 구원의 증거가 되고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바로의 모습이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 세상에서 하나님께 겸비하지 아니한 자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숨겨진 바로를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대대로 드러내셨다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진짜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으라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두려울 때가 많은 연약한 자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 어쩌면 이 출애굽기 10장에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그 완고한 바로의 모습 앞에 행하시는 동일한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미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을 좀 돌이키고,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정말로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고집, 그 완고함을 좀 빨리 꺾으세요. 바로와 같은 모습은 불행해지는 길입니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사시겠어요?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이 기쁨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함 받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게 살 길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순종하고 싶지 않고 늘 마음에 거역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드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어리석은 자의 고집을 버리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주시기를 소망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 좀 깊이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